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층에도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늘 언제나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늘 선택을 요구해요. 과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때로 우리는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야, 꼭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냐? 세상 말로 일요일마다 그렇게 가서 뭘 해야 되겠냐?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안 되겠니? 아니면 2달에 한 번만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신앙의 삶을 양보하라고, 타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만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니?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하여서 늘 타협을, 늘 갈등을, 늘 유혹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인 압력뿐 아니라 이러한 현대의 생각들,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신앙을, 믿음을 갈등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한 교회가요, 버가모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네가 있는 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구나.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과연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버가모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세요. 무엇을 칭찬하느냐?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7교회, 한번 좀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7교회를 보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고요. 버가모 교회는요, 그 서머나 교회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약 한 60-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버가모는 그 바닷가 쪽은 아니에요. 조금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제가 갔었는데요, 버가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아래쪽에서 버가모에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래요. 예전 사람들은요 다 도시를 어디다 세웠느냐?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도 전쟁이 많이 하고 사람들이 침략을 많이 하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아크로폴리스라고,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살았던 거죠.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요,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찍은 거잖아요. 좀 자세하게 그 평지보다 약 한 300m 정도 높은 그 아크로폴리스 버가모 지역에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가 항공사진으로 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 보면 한 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경사로를 이용해서 극장도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무슨 신전과 관공서 이런 것들을 거기에 그 산 꼭대기 위에다가 가득 건설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요, 호수가 보이시죠? 여기 산 꼭대기는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희 호수에 있는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설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대, 지금으로부터 그 고대의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요 거기 버가모 지역에 이런 아크로폴리스를 건축하고 엄청나게 영화를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베르가마라고 튀르키예의 한 지역인데요,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이 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뭐가 중심이냐면 상업이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닷가가 가깝고 항구가 있었고 또 길이 나 있어서 무역을 하고 상업이 중심지인 도시가 에베소였다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그 당시에 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 버가모는 작은 왕국이었어요.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는데, 근데 이 버가모 왕국이요,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가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가모 이 나라가요, 로마한테 자기 나라를 그냥 바칩니다. 로마에 그냥 편입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로마에 많은 편의를 제공받기도 했죠. 그러면서요, 로마가 이 버가모를요 뭐로 하냐면 소아시아 쪽의 수도로, 로마의 행정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전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이 버가모에 총독을 보내고요, 버가모에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황제의 신전도 짓고요, 많은 혜택을 준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또 유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고대 그 당시에 도서관이 여기 버가모에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 책이 얼마가 있냐면 20만 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하여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만 권 책이 있으면요 엄청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은 어디에 있었냐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집트, 뭐 튀니지 이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도시가 세계적인 도서관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버가모 도서관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알렉산드리아 이쪽에서 그냥 버가모가 도서관을 더 만들지 못하도록 한 물건을 금지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파피루스라는 거예요.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엮은 그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반출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만하자? 아니요.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파피루스 말고 우리가 이 책을 만들고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라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글씨를 쓰고 만드는 것을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양피지 두루마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루마리가. 나중에 두루마리에 무엇이 적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요. 이러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버가모는 상당히 앞선 문명을 구가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총독이 주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많은 신들,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클레피우스, 이러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요 즐비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특별히요 치료의 신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신이 있는데요,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뭘 만들었냐면요,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치료 시설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종합병원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요,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 치료받는 사람들이 음악 치료도 했대요. 음악당도 있어요. 한 1,500명 정도 앉아서 음악도 듣기도 하고요. 또 여기 뭐 목욕시설 여러 가지.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그 치료의 시설에 와서,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 치료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상당히 놀라운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가요, 오늘날로 뭐 미국에 빗대자면 뉴욕 같은 곳일 수 있어요. 에베소는. 그러면 이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냐? 워싱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치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이 버가모는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1세기에 버가모 지역을 여행했던 한 사람의 글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런 글을 그가 남겼다고 그럽니다. 버가모 하늘은 항상 신전들에서 재물을 태운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저기에서요
신전의 연기가요 막 뒤덮여 있을 정도로 이 버가모는 황제를 섬기지요, 신들을 섬기지요. 그러한 곳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 모였던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요 버가모에 대해서 내리시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디 사는지 다 아신대요. 우리 주소 다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디 사는지. 그럼 어디에 살죠? 아노니. 거기는, 이 성도들이 사는 곳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버가모는 어떤 곳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었는지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죽임을 당할 정도로, 순교를 당할 정도로 버가모에서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그 산 위에서 있는 도시 바로 앞에 보면, 그 꼭대기에 가보면 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우스의 제단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우스, 신전터가 아닙니다. 제우스의 제단터예요. 제단. 그러니까 여기에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를 지리는 큰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세계에서, 그 당시 고대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제단이었대요. 제우스를 위해서 제사하는.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근데 지금은 저기 보세요. 제단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터만 남아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자랄 정도로 그렇게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제단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제단이요 역사적으로 발굴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지금 튀르키예에 없어요. 이 제단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 제단이요 독일에 가 있더라고요. 독일에 있는 한번 제단을 보여주실래요? 이 독일에 가면 이게 뭐냐면요, 버가모 박물관이라는 곳이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이게 바로 그 지금 버가모에 있던 그 제우스의 제사드리던 제단이에요. 그거를 이 사실 그때 당시에 튀르키예가 이런 전혀 무슨 엄두가 안 나죠. 무슨 뭐를 발굴하고 한다는 게. 그래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걸 도와줬어요. 그랬는데 아마도 도와주는 대가로 가져갔는지, 요거는 이분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독일에다가 이렇게 그 모양을 보존을 지금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제단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독일 가야 볼 수 있다는 거죠. 독일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이게요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에요. 이게 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전이 이 위에다 짐승들을 태우고 하는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어디에요? 아크로폴리스 그 꼭대기에,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버가모 지역은요 여기에 이 큰 제우스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하늘이 이들이 드리는 제사의 연기로 그냥 새카맣게 될 정도로 이곳은 우상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세상의 문화를 구가하고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곳이 바로 버가모라는 거죠.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 버가모 지역에서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어버린 거죠.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이 안디바가 순교를 했냐면요, 구리 모양으로 황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구리 모양으로 황소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사람을 집어넣고 그 구리 모양의 황소를 불태웠다는 거죠.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안디바에 대해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디바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버가모에 이러한 순교의 전통이 계속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를 남겼는데요, 특히 초대교회 역사를 많이 이분이 남겼어요. 그런데 특별히 버가모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카르푸스, 파릴루스, 그리고 아가토니세 같은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훌륭한 증언을 한 뒤 영광스럽게 생을 마쳤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이 안디바처럼 카를푸스, 피렐루스, 아가토니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였는데요, 이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영광스럽게 순교했다는 거죠. 유세비우스는 3세기의 사람인데요, 초대교회의 그런 모든 교회의 자료를 모아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거기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하면서까지도 이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버가모 교회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사탄의 권저가 있는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처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참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안 좋은 척박한 현장 속에서도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칭찬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책망을 받죠?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배경이 있어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발락이라는 바로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이,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고 잘 가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복채를 줘가지고, 야, 저주를 좀 해주라, 안 되게 지금 저주를 해주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주해달라고 했는데요, 4번에 걸쳐서 3번 축복해주고 마지막에 예언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예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 음행의 결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 24,000명이 죽는 연병이라는 병이 생겨가지고요, 2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는 거죠. 뭐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놨다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을 직접 저주는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꼬여라, 꾀임에 넘어가게 해라, 너희들의 이방 신전에 와서 같이 제사를 하게 해라, 그리고 음행하게 해라. 이러한 것들을 아마도 누가 알려줬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락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발람의 최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 발람의 교훈을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을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그들에게 위험을 주었던 발람, 이 사람은요,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은 이러한 발람의 가르침과 같은 것을 아마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변절시켰어요. 발람의 교훈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렸던 발람처럼 지금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의 그러한 유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니골라당이 뭔지는 잘 몰라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었느냐 잘 몰라요. 그런데 유세비우스와 역사가들이 이 니골라당에서 한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로 좀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 내용 보실래요? 이 니골라당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물리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책망받았죠. 근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 이 육체는 별로 안 중요하고 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받아서 율법 폐기론, 율법 필요 없다라는 하나의 주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영혼과 육체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영혼이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지 않나? 여러분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구원파 이단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너 이제 그냥 살아도 괜찮다. 뭐 꺼리낌 없이 살아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도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그릇된 사고가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황제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등, 이거는 황제 숭배는 정치적인 거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구원하고는 무관하다. 구원과 상관없다. 신자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타협과 방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길을 니골라당이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타협해도 됐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니들만 뭐라고 그렇게 살아가냐. 니들도 이 로마의 시민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유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모습이죠. 세상의 방식과 신앙을 절충하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처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입에 검으로 싸우신대요. 입에 검으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입에 검으로 싸우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이 검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검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 배경하고도 좀 연결이 됐다고 그래요.
이 버가모에 상주하는 총독에게는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을 뭐라고 불렀느냐? 검의 고난이다 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우스 글라디라고 그러면서, 이 글라디는 칼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우스 글라디, 검의 고난을 그 버가모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황제 숭배해라. 숭배 안 해? 너 죽어. 그거 믿지 마라. 이 이방 신전들을 섬겨라. 섬기지 않아? 그럼 너는 처형. 이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요? 총독에게 있는 거죠. 검의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총독보다 더 높은 고난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실래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은 로마 총독의 칼보다,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의 칼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버가모 교회에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의 고난을 능가하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와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장면을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리한 검. 어디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에 세상은 순종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무엇으로요? 입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막 입에서 칼이 나온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는 마세요. 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찔러 쪼개고, 칼이라는 것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것이죠. 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방신의 문화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교회가 진리로 싸우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동화되고 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의 양육 훈련을 하고 왜 제자 훈련을 합니까? 이 세상에 싸울 무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상을 분별하시오. 이것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분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버가목 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 여러분, 만나가 뭐죠? 만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자 식량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광야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방식인 만나, 이것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용감하게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경험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돌도 있어요. 돌은 뭘까요? 여기 흰 돌이라고 하는데요, 고대의 법정에서요 이 돌을 가지고 무효다 그리고 유죄가 있다, 이것을 분별을 했다고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흰 돌을,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검정 돌을 줬다고 그래요. 이것은요,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는 흰 돌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 버가모 지역에도 운동 경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운동 경기에 이긴 사람에게는 흰 돌을 줬대요. 그럼 그 흰 돌을 가진 사람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 거기에다 이름을 적어줬는데 연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잔치에. 이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 돌이 뭐죠?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흰 돌을 준다는 것은 뭐죠? 죄가 용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승리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럼 버가모 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가 과연 발람의 이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그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버가모 지역에 갔을 때 제가 하나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라피스 신전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라피스 신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뒤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붉은 벽돌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게 신전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 그리스의 신을 섬기는 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어디 신도 섬겼냐면요, 이집트의 신도 갖다 섬겼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라피스 신전에서는요 3명의 신을 이들이 섬겼다고 그래요. 어떤 신들을 섬겼냐면요, 세라피스라는 신, 또 이시스라는 신, 하포크라테스라는 그 신, 이 세 신을
여기에서 섬겼대요. 이 벽돌로 만든 구조물인데요, 이 벽돌로요. 그래서 이거 붉은 홀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을, 이집트 신까지 섬기려고 만들어 놓았던 이 신전이에요. 규모가 엄청나던데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이제 무너진 그 앞쪽에서 본 그런 모습입니다. 규모가 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이었어요, 여기가. 그런데요, 놀라운 게요, 이 이방신을 섬기던 이 신전이 나중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뭐가 된 줄 아세요? 교회가 됐어요. 여기 교회.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 신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언제까지? 이제 이슬람 세력이 와서 공격하기 전까지 여기가 이방신을 섬기던 그 자리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신을 제사하고 섬기던 그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신들을 제사하며 황제를 숭배하는 그곳에서 순교로 이들은 믿음을 지켰고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강요하고 이방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 버가모 지역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진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은 세상과 타협을 통해서 공존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하심, 그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